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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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네요. 9장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는 성읍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본은 가나안 6족속 중에 히위 속의 그 족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히족에 속한 기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군이 자신들의 성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한편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선포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행렬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의 커다란 두려움 자체였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의 6족속의 왕들이 긴급 대책 회의로 모입니다. 그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대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7나라가 힘을 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뜻밖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위족 속에 속한 기본 주민들의 대표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으로 변정하여서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그들이 찾아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는 목적을 여리고나 아이처럼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을까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 사람들은 이 조약의 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죠. 이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 조약은 성립할 수 없는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협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의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기본으로 어떻게 이 조약이 성사시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정세를 파악하는 일을 그들은 합니다. 전략이. 기본 사람들 가나안 6왕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싸우자고 그랬죠? 그 6왕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맺고 그들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 전쟁을 하자 이랬는데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6왕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었고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2절에 보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6왕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대책회의의 결과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면 여리고나 아이처럼 피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연합군을 편성하여 대적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런 결정이 나는 모든 부족들에게 이스라엘과 연합돼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전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결정을 들은 기본 사람들은 더욱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연합군에 가나간다면 여리고와 아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고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지면 백전불패, 정세를 잘 파악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공적인 조약 체결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어요. 그들은 4절, 5절, 6절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져서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부조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말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속임수를 꾸미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경내의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장을 한 거예요.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단호하게 추궁하도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는 당시의 종들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죠. 네 가지로 여호수아의 추궁에 답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취업하게 하신 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멸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심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둘째는 화친을 맺은 것은 자기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셋째는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종들로 섬기겠다는 매우 겸손한 자세를 취하죠. 네 번째, 모든 낡은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오는 동안에 이렇게 낡아졌다고, 곰팡 떡은 이렇게 곰팡이가 났다고, 이렇게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속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란 일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가나안 지경에 있는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지만 그 지경 밖의 나라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 성읍에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인정을 한 거죠. 모세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약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속아서 조약을 맺습니다. 14, 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이제 같이 지낼 수 있게 허락을 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불같은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첫째는 겉만 보고 이면의 계략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기브온의 대표단을 처음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직감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기브온의 대표들은 의심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대로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칭찬 한마디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거죠. 14절에 보면 두 번째 야훼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 실수,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추론해 본다면 조급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중요한 일을 망칠 때가 많이 있죠. 무슨 애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축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런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 내용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 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경솔함으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과를 보냈어요. 오늘 여호수아 9장에도 보면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 경고한 그 경고,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결국은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속죠.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속임수였지만 그들을 쪽에서는 지혜였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경솔함, 실수로 인하여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지 그들의 정신 속의 지혜와 교훈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과 시온 왕, 바산 왕, 옥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가나안의 6왕들이 힘을 합치죠. 그렇게 하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은 안 겁니다. 진멸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결국은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깨달은 것이 지혜입니다. 허세와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죠.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안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오늘날 봐도 기적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고 힘이 세서 살아남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생 라합의 정탐꾼들에게 했던 그런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도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훼가 어떤 분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저 돌조각 쇠붙이에 불과한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소문으로 듣고 실제로 경험하고 한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살기 위해 배수리 짐을 지고 용기 있게 살기를 개척했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세상을 향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 있고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자존심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종은 안 될 거야.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죠. 양다리에 걸친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청지기 행동을 지켜보면서 칭찬하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일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속인다는 것은 나쁜 거에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속임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못된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었던 것은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준비한 것과 같다. 예수께서 속임수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죠.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심판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록 종살이라는 입장이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정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던 것처럼 세상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실패할 수가 있죠. 놓았던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물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